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항상 예비되어 있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여정과 주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에 이유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 있는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누리며 말씀을 전달하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답으로 얻고 힘으로 얻고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모든 일을 하는데 주의 말씀만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나온 그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의 눈물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고민, 누구를 만나도 변함없는 사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의 인생.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복 수준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그 축복은 따라오겠지만 없어도 되는 영원한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대로를 준비하고 열어가시는데 도대체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엄청난 축복인 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소유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진 것,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기준이. 능력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가진 거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기뻐하고 안 주신다고 생각할 때는 또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게 신앙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내 느끼는 것, 말씀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도 어렵죠. 가정도 어렵죠. 또 국가도 어렵죠. 개인도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도 어렵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와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냐, 대충 받고 있냐, 지나가는 농담으로 받고 있냐, 아니면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냐, 다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냐,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네, 하나님의 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늘 24시간 평생 항상 단 1조도 빠지지 않고 충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요. 그럼 안 충만할 때 어떡하냐? 그때는 변함없이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잘 됐을 때는 왜 잘 됐을까?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을까? 확인해요. 확인할 때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안 됐을 때는 변함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답으로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과의 내 갈등이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반대로 정말로 되어질 때는요, 형편과 사정과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니까 그것이 발판이 되고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답이 됩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문제인데 결과가 달라져요. 똑같은 위기인데 결과가 달라져요. 똑같은 갈등인데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있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가 누린 복음, 나의 답이 되는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시면 돼요. 복음 누리면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세, 내 중심이 어떤가를 확인하시면 금방 답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 과거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갈등될 때는요, 변함없이 말씀이 주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 이것만 바뀌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노릇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거든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아, 길이 아니었구나. 가보시면 압니다. 그곳에 응답이 없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말씀 앞에, 말씀이 주인 돼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그때 붙잡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짧은 기간 말씀을 전하고 인도받았습니다. 한 3주 정도. 짧은 기간. 3주만 머무는 건 아닙니다. 바울팀이. 근데 말씀 전하는 기간이 3주였습니다. 회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 같은 제자를 찾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헬라인과 많은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고 보면 굉장히 노블레스한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 굉장히 젠틀한 사람들이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도 짧게 나왔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야손 같은 제자를 찾고 그리고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는지.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처럼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은 환난이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환난,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중심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되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형편이 안 좋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지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응답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환난인데 환난에 휘둘리고 시달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완전 불신자들이에요. 신앙의 경력이 없는 완전 불신자들인데 바울을 닮아가는, 바울 전도 팀을 닮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강단에 어떤 사역자, 어떤 목회자, 어떤 교육자가 올라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사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고,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불경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코란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인도받고 응답받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에 따라 어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을 받고,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야. 누구든지 강단에 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렇죠?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냐. 데살로니가 1장 3절, 5절, 6절, 7절까지 전부 그 결과를 나타내죠. 우리가 모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자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소망이 어디냐?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가고 내 일이 잘 풀린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넉넉하게. 그걸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 말은 끊임없이 누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말쟁이잖아요. 말쟁이. 말로만 얘기하잖아요. 다 말쟁인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적으로는 말씀의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의 확신.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봤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이 왔는데, 그것도 많은 환난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오늘 봤던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킬 만큼 거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동네 사람들인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그렇죠? 이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냐.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요, 전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가 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전체 믿음의 모델이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느라. 퍼펙트할 만큼. 이게 진짜 퍼펙트한 응답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퍼펙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퍼펙트한 응답. 그렇죠? 더 이상 전도자 바울이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잘했어, 이게 아니죠. 주의 말씀이. 기준을 거기에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그것만 올바르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중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중에 또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 많은 예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붙잡으면,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주간에 금요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 과거를 돌아보며 가만히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깨달아진 답이 뭐냐? 우리의 뇌가 너무 복잡하구나.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황. 답이 없는데, 진짜 답은 말씀에 있는데 방황하게 됩니다. 내 뇌가 너무 복잡하구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진짜 중요한 거에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내 뇌가 어렵구나. 요새 뇌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밝혀내고 있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근데 맞아요. 우리의 뇌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여기에 딱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내 능력이 있다면 그건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노력으로 어떤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인생의 대로는 뭡니까? 렘넌트, 남은 자, 그리고 후대. 그래서 나와 우리의 후대가 대로예요. 대로. 하나님이 대로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대로로, 거룩한 씨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 남은 자를 통해 그리고 후대를 통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그래서 왕들과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대로를 수축하라고, 대로를 수축하고 다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가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만민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만민이 돌아오도록 이미 이사야 60장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천인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이 돌아올 거라고. 그 대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사용하기 원하시죠. 그리고 선포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다니엘과 새 청년을 통해 에스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을 보면요, 이 이사야 시대 그 뒤에 100년 그 이후의 시대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 그 다음에 다니엘과 새 친구보다 더 이후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서, 100년이 더 훨씬 지나서 다니엘을 통해 선포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성취돼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는 몇 사람이라도 듣고 있죠.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듣지 않았어요.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이 자기 주인의 음성, 자기 주인을 모르는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엄청난 복음과 약속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안 들었다는 거. 거의 안 들었다는 거. 그리고 1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나중에 에스더를 통해 이게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다니엘은 그 뜻을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뜻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가운데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통해 그 역사와 응답을 지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린 자꾸 내 능력, 내 수준, 내 배경에 한계를 두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절대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형편이 안 좋다고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 전도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걸 방해하는 사탄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사탄도 일하고 있어요. 뭐만 못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받으면 되는데 그것만 못하게 해요. 잘 돌아보세요. 내가 일이 정말로 행복하게 복음만 해서 인도받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그 차이가 뭔지를 잘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잠깐 길지 않은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지만은 이제 전도하는 바울과 전도팀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피워서 전도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서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야손을 찾았죠. 말씀에 반응하는 헬라인 귀부인 찾았죠. 응답받을 건 다 찾은 겁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베레아죠. 맞서 싸운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이죠. 다시 회당을 찾습니다. 바울의 전도자의 규례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 회당. 바로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문을 가지고 지역 전체 전도를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분당과 그리고 성남, 용인, 광주를 살리는 큰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간 거죠. 거기서 뭐였냐? 똑같아요. 말씀을 강론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 그렇죠? 말씀 운동을 한 거죠.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똑같죠? 공통점.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말씀 받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잘 받는데 베레아 사람들 그 사람보다 더 젠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서치했대요. 서치. 진짜 바울이 전파한 말씀이 맞는가? 그러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묵상한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렇죠? 이게 베레아 사람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인의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제목을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인생의 대로를 여는 길로 할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로 할까? 계속 고민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인생의 대로가 열립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직장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돈에서 찾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게 인생 대로를 여는 길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능력으로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붙잡지 마세요. 없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상고함으로. 날마다 상고가 안 되는 내 영적 상태가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당연한 결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고, 또 상고하고 찾아봤거든요. 당연히 믿음이 올 수밖에 없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불신자랑 비슷하게는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안타깝고 억울한 겁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완전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죠.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제자가 있다고 있잖아요. 야손 있잖아요. 그렇죠? 루디아 있잖아요. 완전 이방인의 땅, 불신자의 땅 있잖아요. 우리 교회 1992년도에 주신 원단 메시지, 교회 창립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큰 열매의 시작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큰 열매가 오겠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이 없어도 돼요. 부족해도 되고 모자라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변함없이 사단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단의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방해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 초대교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들은 제자가 별로 없어요. 거의 일어나는 제자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루디아 이방인, 야손 이방인. 그 말은 여전히 지금 와서 소동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와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리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잘 믿는다고 옛날에 바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야 돼. 이거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여러 가지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유교적인 믿음, 유교적인 전통을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자기들의 전통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뭘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을 알고 가서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을 알고 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인 줄 모르고, 사단의 일인 줄, 마귀의 일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줄 모르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믿는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무리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 소동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되죠. 14절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흐름을 잘 보세요. 빌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죠. 거기서 제자를 찾고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맞서 싸우지 않아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응답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베레아로 왔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장구하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누구를 남겨두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그 다음 지역 아덴으로 또 가게 됩니다. 계속 세계복음화의 빈 곳, 복음이 없는 곳, 빈 현장을 두고 계속 이동을 해요. 그렇죠?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해요. 피하면서 복음이 없는 빈 곳, 빈 현장을 두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없는 빈 곳, 빈 현장에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 않아요. 바울이 이깁니다. 바울이 이겨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빈 곳, 빈 현장, 복음이 없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또 다른 지역으로. 결론입니다. 렘넌트가 대로입니다. 남은 자, 저와 그리고 우리 후대가 대로입니다. 그 길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 속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흐름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쭉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 그렇죠?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 주고 계시는,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미래도 계속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는 거다. 다 응답받고 싶죠. 그 응답의 흐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전도도, 구원의 역사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일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죽음, 위기,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거는 진짜 큰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어려움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에서 공통적으로 빠져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와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내 문제만 보여요. 내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가족의 문제도 안 보여요. 내 문제만 보여요. 내 문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눈이 열리냐? 아, 이게 내 문제 이전에 시대의 문제구나. 내 문제 이전에 전 세계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응답을 주셔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고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먼저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내가 증인으로 전달해줄 동기 동창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빈 곳, 빈 현장. 바울이 계속 움직이죠. 복음이 없는 빈 곳, 빈 현장. 제자가 없는 빈 곳, 빈 현장. 이번에 전도 캠프를 하면서 분당에 제자가 없는 빈 곳, 빈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가 될 때, 언제든지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역사하셨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 학방. 마가다락 학방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금요 기도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표. 금요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모든 일, 내 인생을 두고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름성의학교와 토요학교를 통해 우리 후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차 주영 전도 캠프를 통해서 12지역 전도 망대 세우는 캠프에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대로를 여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엄청난 축복 앞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잡한 생각,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대로를 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인생대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그 축복 속에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대로를 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또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베레와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중심축이 되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